이거 다 아시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보살이죠. 예. 갈매기 보살. 갈매기 보살 이야기네. 딱 보니까. 다른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아 해변으로 떠났다 돌아오는 일. 그 이상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진정한 나는 누굴까? 나는 뭘 할 수 있나? 이걸 궁금해 했구만요. 그래서 다른 갈매기들이 뭐라고 하는데도 난 다만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가 알고 싶어요. 바냐바라민입니다. 이게 난 진정한 나의 그 어떤 한계 지어지지 않은 진정한 나의 능력은 무엇인가? 삶엔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가? 하찮은 먹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고기잡이 배와 해변 사이를 단조롭게 오가는 대신 삶에는 특별한 존재의 이유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 자신이 탁월하고 지성적이며 뛰어난 재능을 지닌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게 육바라밀이죠. 바냐바라밀, 지성, 다양한 능력들, 나머지 바라밀들. 자유로워질 수 있다. 높이 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기만 하면. 먹고 싸우고 권력 갖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최초로 갖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을 거쳐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있답니다. 요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방금 넘겨보다가 그대는 더욱 배움을 얻어야 하고 진정한 갈매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진정한 갈매기 이데아를 지금 공성 안에서 찾아야 돼요. 공이 품은 뜻이 이데아예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안에 색수상행식의 뜻을 품고 있고 그게 이데아입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만법의 뜻을 품고 있어요. 그 정보가 구현된 게 현상계예요. 그래서 현상계는 공의 나툼이고요. 공은요, 갈물이 된 현상계예요. 현상계는 펼쳐진 공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시면은 이 색즉시공 전혀 이해 못합니다. 지금 이미 열반이라는 걸 지금 실감하세요? 지금 이 말씀 듣고 상상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공이에요. 공에 지금 펼쳐진 공이에요. 그래서 공 안에 품은 뜻을 지금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 뜻 중에 제일 큰 뜻이 육바라밀이에요. 그 외에 수많은 뜻이 있어요. 먹고 사는 모든 것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차원적인 거, 고차원적인 거 다 공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육바라밀에 어긋나게 쓰는 것은 그 뜻을 저버리는 게 돼요. 뜻을 저버릴 자유마저 우리한테는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근데 레벨이 낮을수록 사실 갈매기는 이런 꿈을 안 꾸죠. 소설에서는 갈매기로 했지만 근데 왜 현실에서 이런 동물들은 왜 우리가 이런 진지한 고민할 때 논외로 치느냐? 에고가 정말 정밀하게 작동해서 개념적 사유를 하기 전의 단계들은 되게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더 어긋나게 안 해요. 자기한테 주어진 저차원이면 저차원적인 어떤 본성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살아요. 우주 만물이. 인간만 지랄 같습니다. 인간만 자기의 망상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대로 안 살아요. 공성의 지혜대로 육바라밀대로 안 살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각자대로 만들어낸 이 개똥 철학이 있어요. 그게 자기만의 편견, 자기만의 아집이라고 하는. 그게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진리를 심각하게 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인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이 존재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다른 존재들은 예측 가능합니다. 인간은 예측 불허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래서 높이 날면 멀리 보고 낮게 날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게 다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 갈매기란 존재가 깨달은 갈매기 보살의 가르침을 들어보세요. 갈매기들한테. 갈매기의 몸을 가지고 갈매기를 구제합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갈매기를 봐야 된다. 모든 갈매기들 속에 있는 선함, 그게 이데아고 진리입니다. 육바라밀이고,를 봐야 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보살도까지 나와요.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모두를 보게 하고 모두를 깨어나게 해라. 내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대가 이 방법을 터득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죽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갈매기 보살경, 갈매기 보살 설 금강 반야바라밀경 이렇게 하고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재밌네요. 잠깐 쉬는 시간 동안 봤더니 재밌는 구절이 그냥 막 눈에 띄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드린 게 공성하면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의 가장 본성이에요. 가장 진정한 모습. 공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 안에는요, 따뜻함이 들어있고, 이 온갖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지혜가 들어있고, 정의가 들어있고. 그걸 구현해서 쓰는 게 육바라밀입니다. 인간한테는 그게 중요해요. 인간은 그걸 어길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게 있어서 문제예요. 이 선택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발심하면, 발보리심은요, 발심한 거죠. 이분들도 이제 자신들의 꿈을 쫓기로 발심한 거 아닙니까? 발보리심 했다는 거. 진정한 나로서 일반 중생이 살아가는 의미 이상의 뭔가를 찾아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발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생도 깨어나게 하되 공의 마음으로 하라. 사실 이게 금강경 핵심이다. 금강경에 대해서 다 아시죠? 제일 핵심. 응무소주 생기심. 이건 들어보셨죠? 응무소주 생기심. 이거는 안 쓸 수가 없는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예. 약자로 쓰겠습니다. 나와요. 따로 쓰지 마세요. 본문 중에 다 있어요. 응무소주. 원래 이생기심인데, 예. 이건 뭐죠? 접속사죠? 이생기심. 자, 마음이 머무른다는 게 뭘까요? 집착이에요, 집착.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집착입니다. 그래서 응당, 이거는 별 의미 없어요. 응당, 마땅히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마음을 일으켜라. 자, 이게 뭡니까? 공인 줄 알고 반야바라밀에 입각해서 육바라밀에 맞게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켜라는 거예요.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더 전제죠. 응무소주 생기심이. 나중에 이제 설명할 겁니다만은. 일체가 본래 공한 줄 알고도 다시 탐진치의 마음을 활용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활용해서 그런 사람들의 애환까지, 나이 먹는다는 것에 애환까지 다 느끼면서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을 구제하라. 그래놓고 구제해놓고도 거기에 그 상에 얽매이지 마라. 이 또한 공한 줄 알고 살아가라. 이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양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보살은. 그래서 이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철학자는 두 차원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강의 최근에 했었죠. 한 차원, 여러분의 한 다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갈물이 된 현상계인 절대계, 공성의 여러분의 가장 궁극의 모습, 참나 자리에 딱 한 다리는 걸치고, 한 다리는요, 펼쳐진 참나, 펼쳐진 절대계인 현상계의 다리를 딱 딛고 살아야 됩니다. 현상계인은 티끌만한 작은 아픔, 사소한 것도 다 중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다 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차원을 소화 못 하시면 보살도는 하다가 자빠집니다. 이제 하다가 힘들면 이쪽으로 힘이 더 들어가요. 다리를 살짝 현상계에서 떼면 아라한이 돼. 소승성자가 되는 거죠. 요즘 그런 마음 저도 들더라고요. 페이스북을 딱 켜잖아요. 어디서 그런 흉악스러운 일들만 쫙 떠요. 좋은 일은 거의 뭐 잘 안 뜨고, 하나하나가 가슴을 그냥 아프게 하는 사연들이 쫙 공유돼 있어요. 아, 이거 한참 지나가야 돼요. 한참 지나다가 감동 사연은 어쩌다 하나. 대부분은 잠시 세상을 잊게 하는 웃는 그냥 동영상. 허허, 실없이 웃고 다시 보면 또 험한 일들. 이러면 중생들이 살 힘이 날까요? 그럼 보살들도요, 그러면 지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역량 이상을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보살들도. 충전해 가면서 해야 돼요. 자기가 무너지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 보살들이라고 해서요, 중생을 위해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 자신의 것을 모두 희생하고 살아야 돼라는 보살도 개념 갖고 계시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런 보살은 절대 세상을 이롭게 못해요. 막 하다가 이 망해라 세상하고
뭐 결과도 없고 자기만 힘들어졌고 아무도 나아진 게 없으면 좌절이 올 수밖에. 자, 뭔가 보살도에 문제가 있어요. 의도는 열정은 있었으나 기본이 안 되셨던 거예요. 기본은 육바람이. 육바람이 어긋난 보살도는 절대 세상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선한 보살도를 하시죠?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수많은 악인들이 또 여러분을 끼고 돌면서 재미를 봅니다. 무섭죠? 저도 그 꼴 날까봐 이 유튜브 올리고 할 때 되게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더라고요. 지금 제 강의 표절하거나 갖다 쓰는 지금 많아요. 영성단체. 뭐 이렇게라도 퍼지면 다행이다 하는 것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게 내가 괜히 엄한 사람들 막 그런 이상한 짓 벌이는데 컨텐츠 제공한 것 같아서 그걸로 누군가 피해자가 나오면 저도 또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게 애초에 제가 시작할 때부터 걱정했던 일이에요. 근데 감수하고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나중에 더 대중화가 되면, 다 알게 되면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작업도 대중화시키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대로 그냥 판단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피해는 있을 것이다. 현상계라는 게 피해 없이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진짜로 만약에요, 진짜로 악의적으로 이용당하게 되면요, 이게 좋은 의도로 했던 게 엄청난 피해만 주고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이 현상계는 이래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정확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응무소주 생기심만 건강경에서 기억하셔도 좋아요. 응무소주 할 때 여러분 아공, 복공의 지혜를 직관하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응무소주를 말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집착이 떨어진 직관하고 있는 지혜를 직관 갖추고 있는 그대로의 우주의 실상, 공한 실상을 직관하고 있으셔야 돼요. 마음법이 나랑 둘이 아니라고, 만물이 나랑 둘이 아니라고 느껴지셔야 돼요. 실제로 직관적으로. 그러면서 이 일체가 참나의 작용으로 느껴지고 참나가 공하니 이것도 공하다라는 걸요, 개념화하기 전에 직관하고 계셔야 돼요. 이미 그 직관을 말로 푸는 게 그냥 개념일 뿐이어야 돼요. 개념이 앞선다는 건요, 이 직관은 지금 이렇게 안 오는데 만물이 나랑 둘이 아니야 그러면 영 둘 같습니다. 그 말을 아무리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요. 그런데 직관을 하고 있으면 야, 그 말이 맞네 라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진리는요, 수용해야지 능동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수용적인 상태에서 진리가 제일 깨끗하게 인지됩니다. 능동적이라는 건 여러분이 자꾸 뭘 거기다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수용적이라는 건요, 거부할 수 없네, 이게 진리예요. 체험해보니 진짜 맞아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명하다는 말이 나와요. 거부할 수 있을 때는 자명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아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자명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꽉 막혀요, 앞뒤가. 뭐 도망갈 길이 없다,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무리 의심해봐도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때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인정. 그래서 진리를 인정하는 걸 인욕바람이라서 설명하는, 인욕, 인내하게 돼요. 맞네, 어쩔 수 없네.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얻으시려면 직관을 못하면은 개념만으로는 절대 그 느낌이 안 일어납니다. 개념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막 우주를 다 설명해봐도요, 자기도 안 믿겨요. 자기가 말하면서. 야, 그럴 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개념이 너무 앞서간 거죠. 실감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꽝입니다. 실감 난다는 건 직관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요. 체험의 바탕을 둔 직관이 있으시면 이게 딱 부합합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집착 없는 상태, 일체가 공인 줄 아는 상태. 그럼 그 선정과 그 지혜가 여기 이미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상태에서 나머지 바라밀을 펼치라는 거예요. 응무소주 생기심. 그때 그 바라밀을 펼칠 때 수단으로서는 집착도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도 이미 공한 줄 알았으니까. 사람 마음 중에 집착도 있어야지 공부가 돼요. 집착이 없으면 뭔 일이 됩니까? 마음이 거기 머물러야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죠. 몰입도 사실은 집착이죠. 마음을 어딘가 머무르게 해야 일어나죠, 변화가. 그런데 그것마저도 공한 줄 알면서 집착하는 거, 이 말장난 같죠?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텅 빈 참난 줄 알면서도 지금 제 얘기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그게 집착. 그래서 양심 51% 정도만 여러분 유지하면서 쓰시면 공성과 함께 계속해서 울고 웃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51% 안 돼도 여러분 참나의 그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나를 느끼면서 울고 웃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50% 이상이 안 되면 에고가 하자는 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느끼더라도 에고가 하자는 걸 다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50% 이상이 돼야 육바라밀로 끌고 갑니다. 요 차이지 또 그 참나가 은은하게만 느껴져도 일체가 공인 줄 아는 그 힘은 있습니다. 실전해봐야 알아요. 이런 50%니 뭐 이런 얘기가 그냥 빈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51%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냐는 거거든요. 두 가지 헤게모니가 있어요. 첫째, 에고한테보다 참나한테 관심을 51% 더 주면 마음이 초연해진다. 이건 명상할 때 쓰시는 51%. 근데 양심을 구현할 때는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이제 그 작용해서 실제로 육바라밀의 목소리가 에고의 목소리보다 51%더 크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현실에서 육바라밀이 구현돼요. 근데 이 소승성자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이 평소에 자기가 참나 51%를 보고 있으니까 움직일 때도 그런 줄 알아요. 움직일 때는 에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움직일 때는 욕심이 51% 이상이 돼서 끌고 가버려요. 근데 자기는 참나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사실은. 움직일 때 이미 욕심한테 양심이 졌는데도 참나가 은은하게라도 계속 흐른다는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참나가 강하겠죠. 그런데 움직일 땐 참나가 약해지거든요. 근데 약해지더라도 참나만 내가 느끼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망상에 빠지는 거죠. 욕심한테 다 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막아내려면 두 가지 51%를 기억하셔야 돼요. 명상할 때는 참나냐 에고냐에서 참나만 51% 이상 느끼실 거. 명상이 잘 되려면. 움직이실 때는 양심과 욕심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아요. 양심이 욕심보다 51% 이상 되게 할 것. 체와 용이 다릅니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응무소주 생기심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한편으로는 육바라밀을 닦아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리라는 원을 세우고 널리 구제하되,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했다는 형상이나 관념을 초월하라. 늘 열반에 안주하라. 이게 보살의 모습입니다. 한 다리는 열반에 딱 걸쳐놓고 한 다리는 윤회계에 딱 걸쳐놓고 윤회계 안에서 끝없이 중생을 구제하되 열반의 관점에서 본래 공하다는 거. 본래 열반이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구제한 그 중생들도 본래 열반이었어. 나는 자각을 도운 것뿐이지 그냥 원래 열반이었어. 내가 뭘 준 건 없어. 이런 관점 포함해서,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 관점 포함해서 원래 그냥 다 열반이었어. 뭐 일체가. 이런 구제 행위 또한 다 열반이야. 그 중생들이 부렸던 탐진지 또한 사실은 열반이야. 그래서 이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중생 구제행을 통해서 나는 상대방한테 가상의 수행법을 가르쳐줘서 참나를 깨치게 했어. 그래서 본래 이 세계가 본래 열반이란 거를 서로 자각하게 됐어.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서 저런 말이 나와야 돼요. 본래 없다라는 말은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여러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태승의 극치는 지금 여러분이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 이미 지금 열반이라는 거예요. 참나의 작용, 오온이 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 사정을 아느냐 모르냐예요. 알고 사는 분은 육바라밀을 따를 수가 있고 모르고 사는 분은 육바라밀을 하기 힘들어요. 그냥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왜 확철대오, 선불교에서 확철대오 한 분들은 제가 비판하냐. 그분들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란 것까지만 알아요. 육바라밀은 못하고 있어요. 아니까 이것만 해도 어디냐죠.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냐 하고 살아가시. 근데 육바라밀까지 해야 보살이지. 중생구제 해야 보살이지. 이거 못하면 보살이 아니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강경을 중시하면서 선불교들이 이런 내용은 또 열심히 안 본다고요. 집착이 없다. 이런 데만 더 집중하시지. 거기서 마음을 내봐라. 이런 건 오히려 약합니다. 그 마음도 공하다고만 생각하지 그게 육바라밀이 그 안에 담겼느냐 이런 거는 판단을 잘 못 하신다는. 그러니까 선악 판단이 부재하니까 지금 이 한국 불교도 엉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선악 판단을 안 하니까. 선악 판단을 안 해버리면요. 속세인들보다 훨씬 못해집니다. 몰상식한 일들을 하게 돼요. 선악 판단이 부재하니까. 속세에서는요. 저렇게 하면 바로 욕먹지 이게요. 거기서는
자꾸 덮어져 버리니까 종교의 세계라고 해서 신앙의 힘으로 자꾸 덮어버리니까 속세만 훨씬 못해집니다. 선악관이 엉망인 경우에는. 근데 오히려 보살들은요, 중생이 리더여야 돼요. 중생을 뒤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리더이기 때문에 중생들한테 선악을 가르쳐줘야 되는 존재인데 지금 사찰에 있는 승려들이 중생들을 뒤를 따라가고 있다. 오히려 중생들한테 지적받고 있다. 심각한 쪽팔린 상황이란 거 아셔야 돼요. 머리 깎은 자괴감이 막 느껴지시고 해야 돼요. 지금 잠이 안 오셔야 돼요. 잠 안 오면 이제 유튜브 틀고 제 강의 보시다가 아 이거구나 하면 지금 저는 전국에 있는 사찰들이요 건물이 탐나요. 탐진치를 좀 써볼게요. 탐나요. 왜냐?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 다 견성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뭔 짓들 하고 있냐는 도대체. 저는 아까워요. 봉은사 같은 절이 저한테 있다면 이 서울 시민들이 퇴근하고 봉은사 모여서 거기서 견성하고 집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매일 그냥 1000명씩 2000명씩 학당은 좁아서 이렇게 오시라고를 못해요. 넓은 데서 강당 꽉 채우고 그 마당에 흙마당에 저는 자리 다 깔고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거죠. 앉아서 견성. 멘토들 엄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와서 날 세고 갈 때 견성해서 집에 가는. 와서 몇 번 하다 보면 견성이 뭔지는 확인해요. 어려운 건 육바람이구나. 이게 돼야 돼요. 견성은 쉬운데 어려운 건 육바람이구나. 아공, 법공은 쉬운데 상대적으로 구공이 어렵고. 이게 기본인데 이게 대승인데 이게 지금 다 사라지고 견성이 어렵구나 하는 지금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한불교 홍익종을 하나 열고 싶은 마음이 머리 안 깎고 하는. 제가 두상이 안 이뻐서요. 머리는 안 깎을 거고. 원래 대승은 머리를 왜 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깎아도 되는데 안 깎아도 아무 그 차이가 없는 게 대승이죠. 깎고 안 깎고에 상관없이. 옷이야 뭐 아무거나 입으면 되죠. 근데 중생들은요. 머리 안 깎고 옷을 안 걸치면 신비감이 없고 권위가 안 느껴져요. 보면 저에 대해서도 권위를 못 느끼시더라고요. 확 깎아버려 막 이런 마음이 일 때가 있어요. 깎으면 일단 인정받을 텐데 먹고 들어갈 텐데 이 중생심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버틸 겁니다. 이게 더 대승이다는 걸 입증받기 위해서는 제가 버텨야 돼요. 깎는 식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버텨야지. 그래서 이게 농담인데 권위를 좀 더 일으키기 위해 회색 개량한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강의를 해볼까? 출가한 게 아니고요. 머리를 깎고 회색 개량한복을 입고 강의하면 왠지 그 유튜브 조회수가 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왠지 늘 것 같아요. 스님인 줄 알고. 뭐 스님 아이디를 뭐 찰스 이렇게 하면 되죠. 찰스님 특강. 아니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 찰스님 님자만 붙여주면 스님이 되잖아요.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나 막 이런 망상도 해봅니다. 왜? 하도 안 퍼지니까. 하도 안 퍼지니까 혼자서 이게 머리를 깎아서라도 일단 보살도를 만들어놔 좀 보살 사상을 퍼트렸어야 되나 막 이런 망상이죠. 현실이 힘드니까 그냥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원세우계를 잘 때 그게 아니라 진짜 대승은 우리가 속세에서 살아가는 보살들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자는 게 제 원이기 때문에 버팁니다만 가끔씩 에고가 그런 부질없는 망상을 할 때가 있어요. 잘 안 되니까. 네.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래서 대선도 떨어지고. 뭐 어떻습니까? 집착 없이 하시죠. 우리 항상 같이 응무소주 생기심의 마음으로 어차피 언젠간 양심이 승리할 거다는 이런 게 보살도 아니겠어요? 또 해보고 지금 업은 자꾸 지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업을 또 짓고 하면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집착하는 마음으로는 꾸준히 업을 못 지어요. 아니 있잖아요. 밥 솥에 넣어놓고 또 열어보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필요한 일만 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그게 익어가기를 기다리면서 또 그때 또 다른 업을 지어놓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승 효과를 나게 만들어가는 이게 보살도인데
그때그때 결과에 너무 탐진치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한 줄 알고 탐진치를 쓰시더라도 공한 줄 알고 쓰시면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공한 줄 아나요? 몰라 하시고 일체가 원래 그 홍익보살 14조 있죠. 그거를 음미하시면 돼요. 공한 줄 알고 일체가 참나의 신비인 줄 알고 지금 이 순간 현존에 만족하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는 거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다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계속해서 이게 일체가 공하다는 게 아주 안전하게 여러분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빼고 명상으로만 공을 자리 잡게 하려고 하면 꽝이에요. 응무소주는요, 지혜 반야가 하는 거예요. 반야. 경전 이름이 반야바라밀경이죠. 반야가 하는 거예요. 명상의 체험만으로는 안 돼요. 직관만으로는. 직관과 직관지와 개념지가 다 반야입니다. 반야바라밀입니다. 개념으로까지. 그래서 이거를 반야바라밀의 두 측면. 무분별지가 직관이에요. 분별지가 개념인데 보세요. 이빠사나는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정에 기반했을 때만 이빠사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쓰는 건 분별지라고 해요. 일반인들이 학문이나 이런 삶에서 쓰는 건 세속지는 분별지. 보살이 수행을 통해 얻는 그 공에 대한 직관은 무분별지. 그런데 보살도 분별지를 쓰겠죠. 중생 구지하려면. 그 분별지는 뭐라고 불러요? 무분별지 후에 얻는 거에서 후득 분별지라고 그래요. 후득 분별지. 이게 분별지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갖고 있는 분별지는 공성을 거친 겁니다. 공성에 대한 직관을 거친 겁니다. 다르죠, 맛이. 이게 보살도예요. 보살도는요, 중생 속에 들어가서 중생을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진정한 자신을 찾게 해주고, 주변을 돌볼 줄 알게 해주고, 선악의 기준을 올바로 세워주고, 이런 게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반은 무주열반이라고 봐야 된다. 집착 없는 열반이라는 게 보살의 핵심이지 무여열반이란 말에 집착하지 마시라. 궁극의 열반이 자꾸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상이 생겨요. 그게 아니라 대승은 무주열반. 아까 주가 집착이라고 그랬죠. 무주는 뭐겠어요? 집착 없는 열반. 열반에 드네 만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열반인 거예요. 공성의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면 선정이 따라옵니다. 선정이 있으면 지혜가 따라오고, 보살한테는. 정의 쌍수가 닦인 보살은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요, 그게 공에 대한 직관을 가져오고 무분별지를 바탕으로 해서 분별지를 일으켜버리고요, 지혜가 생겨요. 분별지만 따지고 있어도 선정에 들어가 버립니다, 보살은. 그 지혜는 공성에 기반을 둔 거기 때문에 자명한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 참나가 더 현현해요. 그 사람 내면에서. 원래도 느껴지지만 자명한 생각을 할수록 더 강력하게 참나가 현현은. 그래서 이게 항상 함께 다녀요. 그런 집착 없는 열반을 추구하시라. 그 핵심은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 열반이. 지금 이 순간 이게 다 열반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랑 차별이 일어나시면 깨어있지 않으신 거예요. 자, 깨어있는 마음의 바탕을 두고 차별하시는 건 좋은데 차별만 있다면 엉터리라는 거예요. 또 이거 분별하지 마세요 하니까 어떡하지? 네. 펜이랑 나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지? 깨어서 봐도 그래도 펜은 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깨어서 보시면 하나란 느낌도 들면서 그 안에 또 분별이 있죠. 그건 좋아요. 그건 공성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좋아요. 그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나랑 둘로 보이시면 그거는 차별, 그냥 일반 분별지예요. 일반인들의 분별지.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해줘서 제가 합니다. 이거 들어가면 얼마나 디테일한지 아세요? 단어 하나까지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런 단어의 분별의 필요성이 느껴서 하나하나 제 식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나중에 불경 읽으면 그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충격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또 만들어 놨어요. 다. 그러니까 뭐지? 나도 그때 거기 있었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꼭 거기 있어서가 아니라 대상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다 보면 똑같은 개념들이 필요하게 되고 똑같은 개념 정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1000년, 2000년을 겪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놀랄 때가 많아요. 제 식으로 이렇게 이런 분석을 많이 해놓고 정리해 놓은 걸요, 나중에 경전에서 보다 발견할 때 얼마나 놀라는. 제가 분명히 한 생각 안에 우리는 이니에지를 다 갖춰야 된다. 육바라밀도 한 생각 안에 육바라밀이 다 있어야지 보시 따로 지게 따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다니다가 화엄경을 딱 폈는데 칠지보살은 한 생각에 10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이 구절 발견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 놀래라. 똑같이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너무 나 혼자 나만의 바람일 개념을 주장하나 이런 이런 조금씩 찜찜한 게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막 주장하다 보면 찜찜한 데 있는데 그런 구절 하나가 저를 살려주죠. 똑같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걸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엄청 제 강의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매 순간 이미 열반이니, 자, 이 구절 잘 읽으세요. 늘 평온과 고요 속에 머물면서 고정된 열반에 집착하지 않고 현상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열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보살의 길이다. 이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살이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스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수신결인데요. 수신결 갑자기 나왔는데 한번 지금 이 부분에서 한번 읽어보죠. 마음법,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법이 텅 빈 그 자리에서도 공의 자리를 설명합니다. 공을 단순한 공으로 보지 마시라는 게 수신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보강해 드린 겁니다. 이 오온이 텅 빈 그 자리에서도 신령스러운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차리고 있죠. 내 존재가요. 그 자리는 절대 어두워지지 않으니 이게 공적 영지의 마음이다. 이게 공이에요. 공의 실상은요. 공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공이 우리가 금강경 반야신경에서 만나는 공입니다. 여러분의 순수 존재, 오온에 물들지 않는, 시공에 물들지 않는 순수 존재, 시공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시공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 공간의 변화를 가지고 시공의 잣대도 후진 거예요. 그 자리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공의 잣대로 잴 수 없다는 거지, 시공 안에 있는 고정된 물건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자리는 변치 않아요. 그러면 현상계 안에서 변치 않는 걸 상상한다고요. 안 맞아요. 이거는 현상계 안의 상이지. 이것도 그 손가락일 뿐이지 달은 아니에요. 달은 시공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시공이나 마음법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공이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도말로 수냐타라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을 지금 3차원에 사는 사람들한테 4차원 얘기를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 하겠죠. 그 세계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공도 시공이라는 차원에 안 갇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가 놀랍게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보세요. 너 말대로 그 차원을 알 수 없다며. 근데 왜 이거를 견성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린 이미 그 차원이에요. 시공 따지고 있는 건 에고 차원이지, 에고 너머의 차원 안에서 이미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실 때 이미 그 차원의 삶을 살고 계세요. 이미 양다리를 걸치고 계세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못 느끼시면서 사는 분 있나요? 내가 존재한다는 걸? 그건 이미 여러분, 그게 참나인데요. 이미 견성하고 계세요. 무의식적으로. 참나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알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떠들고 해요. 화내요. 그런데 보세요. 참나는 화를 안 내겠죠. 화에 안 잡히겠죠. 근데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다가 전환할 수 있는 건요, 참나가 있어서예요. 지금 나는 100% 화예요. 화의 화신이에요. 근데 마음이 순식간에 식을 수도 있고 전환할 수도 있는 건요, 화내고 있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 막 내면 낼수록 냉정하게 보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화내는 나를. 그러다가 적당히 하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 너무 오버한다, 이런 게 딱 자기가 알아요, 자기를. 그럼 갑자기 풀이 딱 죽으면 식어버리는 게 있어요. 분노의 화신, 그럼 분노의 이데아만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고가. 그러다가 육바라밀의 화신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급격하게. 왜? 본래 참나 자리는 오염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염시킬 수 없는 고차원적인 의식을 지금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없음, 현상계에서 없음. 이거 여기 있다가 여기 치워지면 이 자리가 공이죠. 이 상대적으로. 공. 그러니까 없음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단순한 텅 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요. 그 존재를 설명할 길이 텅 빔과 알아차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공적 영지는. 그게 반야신경 금강경에서 말한 공이에요. 이 공을 모르고 이제 그걸 개념화해서 접근해버리면 엉뚱한 철학들만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불교나 소승 불교랑 구분을 못해요. 이 대승 철학의 차이를. 공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접근하면요. 단순히 초기 불교에서는 주로 허무하다, 무상하다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진짜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써요. 그건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계의 그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그대의 본래 모습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과 역대 조사님들 천하 선지식이 은밀히 전해온 그 진리의 도장. 도장은 100번 찍어도 똑같죠. 물론 찍다 보면 닳죠. 그런 거 전제하겠네. 닳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 도장이 상징이 많으면 누가 찍어도 똑같은 마음에 똑같은 게 돼. 왜? 그 공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 공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공을 건드려 보세요. 이렇게 감정이 서로 주고받는 것도 그 공의 향연이에요. 공이 진동하는 거예요. 촉근이론이요. 우주에 그 끈의 차원이 우주의 제일 본래 모습이고 그 끈이 진동하면서 제일 그 고차원 모든 차원을 갈무리하고 있는 그 끈이 있다가 그 끈이 진동하면서 낮은 차원들이 쫙 우주에 펼쳐진다는 물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입증된 건 아닌데요. 그 발상 자체가 비슷해요. 뭐냐면 공의 마음이 울려서 우주가 펼쳐지고 여러분 마음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런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요. 여러분 공이 어떤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대방 공을 예술 하나만 해도요. 상대방을 감동시키면 상대방 마음 안에서 공이 어떤 특정한 감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름답다, 참되다. 이 철학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려도 여러분 안에서 공이 자명하다라고 울리면은 이거 서로 좋은 거죠. 이런 좋은 영향을 계속 서로 주고받는 게 보살도라는 별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공한데 왜 서로 자꾸 도와야 돼요? 이렇게 서로 계속. 그래서 서로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의 본래 새겨진 그런 진리의 뜻에 맞게 이렇게 서로 자신의 마음을 연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면서 같이 이 영원한 여정을 함께 하는 거. 이게 이 보살도입니다. 여기서 떠날 생각이 없는 거. 왜? 여기가 본래 공이니까. 공이 진동하고 있는 세계니까. 그래서 이게 화두예요. 희노애락이 일어날 때 희노애락을 누가 연주하는가? 그걸 들어가면 그게 공입니다. 공을 만나요. 장자에는 그런 식으로 화두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것을 인간 피리를 불고 있다. 피리 부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피리를 불고 있는가? 공이에요. 그거를 각 문화권마다 신비하게 불러온 거예요. 하느님이라고도 불러보고, 아트만이라고도, 브라만이라고도 불러보고, 양심이라고도 불러보고, 우리 같으면 하느님, 한울림 이렇게 불러보고. 여러분 안에 그 공의 울림이 여러분일 뿐이에요. 공의 아주 물질적인 울림이 이거고, 생각체, 감정체, 에텔체, 이런 물질체, 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근원에는 그 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다 공이요. 펼쳐진 공이요. 공은 갈무리 된 생각, 감정, 오감이구나 라고 밖에 말할 수. 이게 제일 실상이에요. 우주에. 이 말을 대승은 했고요. 소승은 이 말을 못했어요. 알긴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개념화 안 했기 때문에 그 철학이 발전하지 않은 거죠. 개인적으로 알더라도 말을 해야 이게 전승이 되고 발전하죠. 근데 모르실 수는 없어요. 명상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를. 근데 이 얘기를 강조 안 했다는 게 포인트죠. 그러면 소승 철학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강조해버리면 소승 철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 공이고 공의 울림도 또한 공의 작용인데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여기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서. 이거 다 소중한 거예요. 공의 작용이에요. 우주에 존재하는 티끌 하나도 다 공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져요. 애초에. 그러니까 아공으로 무장한 그 소승 아라한이 아무리 육바라밀을 잘하더라도 그분은 그 육바라밀을 아공의 결론이 뭐죠? 열반에 들고 끝내자기 때문에 그 육바라밀은 피안을 건너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열반에 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라밀을 닦으면 소승이요. 대승은요. 원래 열반이니까 우리 서로 바라밀이나 하며 삽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에서는 바라밀이 꽃이에요. 열반이라는 건 오히려 그 꽃의 뿌리고 전혀 다르죠. 소승에서는 바라밀은 씨앗이고 결과가 열반인데 여기는 열반이 씨앗이고 결과가 바라밀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대승의 맛인데 이걸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면 궁극의 열반에 들어가 끝내자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설명 좀만 드릴게요. 온 우주도 우리 마음의 표상일 뿐이다. 일반 본부는 중생은 모든 작용, 마음의 작용인 표상을
독자적인 실체라고 나랑 별개의 것으로 집착하나. 이걸 법집이라고 합니다. 아집 법집. 표상이 나랑 별개라고 있다고 보는 건 법집이에요. 나 자신을 제일 중시하는 건 아집이고, 아집 법집을 다 깨버리는 게 아공 법공이에요. 아공이 아집을 깨버립니다. 너도 무상고 무아야 라고 에고를 날려버려요. 에고에 대한 집착을 날려버리고, 현상계에 대한 집착은 법공. 네가 보고 듣고 하는 게 네 마음이야. 네 공에서 나온 거야. 네 존재에서 나온 거야 하고 법공이 법집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법공의 반대가 법집이라는 걸만 아셔도 법공의 핵심이 뭔지 아실 거예요. 내 밖에 이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법집 상태예요. 법집. 법에 대한 집착. 날아가려면 몰라 하고 보시면 이게 내 마음 안의 일이 돼요. 몰라만 하면 이게 여러분 마음 안의 일이라고 직관이 됩니다. 그때 이 사물에 대해서 연구하면 이빠사나라고 해서 이 사물의 본질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자, 이걸 연구하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여다 놓고 나랑 둘이 아니다고 하고 나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주에서 여러분만 연구하실 수 있어요. 뭔 짓을 해도. 여러분 마음에 갖다 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범부도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보살은 알아요. 어떤 문제든 내가 그게 집중하면 그게 내 마음과 둘이 아니라는 걸 느껴져요. 그 상태에서 연구해야 상대방 정보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상대방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정보만 읽어냅니다. 사실은.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자기 내면의 정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연구하더라도 상대방 타자를 연구하더라도 그 타자가 나랑 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연구해야 상대방의 은밀한 비밀을 내가 알게 됩니다. 상대방 내면의 비밀. 자, 보세요. 이거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 않죠? 오감의 대상으로서 지금 이 색깔과 이 촉감만 드러내고 있죠? 뭐 맡아보면 냄새도 나겠지만. 이 정보에서 어떻게 이 존재의 뿌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 이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막 잘라보고 막 실험해보고 하면 뭐 어디까지는 알겠지만 이게 다 오감 정보만 알아요. 근데 우주에서 이게 왜 존재했을까? 이걸 어떻게 알아냅니까? 결국 여러분이 몰입해서 이 친구랑 여러분이 둘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이 친구에 대해서 연구할 때 결국 이게 존재하게 만든 거는요, 고차원적인 공이에요. 내 안에서 공을 연구하지 않은, 공에 대해서 직관하지 않으면 사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깨어서 사마타에 들어가서 상대방과 나를 둘러보지 않을 때만 내 안의 공성의 체험, 공성에 대한 직관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시는 게 보살이에요. 죽이죠. 이런 연구. 이런 연구를 못하면 그냥 일반 학자, 일반 범부 중생이 되고, 이런 연구를 하시면 이제 진정한 반야를 갖춘 과학자, 반야를 갖춘 철학자가 돼요.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해요. 근데 일반 과학자들도요, 자기도 모르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깨어서. 그래서 그래도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내 우주의 진리가, 상대성 이론 같은 진리가 내 안에서 추리가 아니라 직관을 통해서 나는 그걸 알게 됐다. 근데 내 안에서 이 직관의 울림은 양심인 것 같다. 그래서 우주의 진리가 인간의 영혼 안에서, 나도 우주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안에서 양심의 모습으로 직관이 구현된다. 펼쳐진다. 그러니까 자명하다. 상대방에 대해서 둘러보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나는 우주의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나 또한 우주의 진리 자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를 읽어내는 거지, 직관하는 거지. 나랑 별개로 저게 존재한다고 보면 우리는 알아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근원이, 기독교처럼 그 근원을 신으로 설정하건 불교처럼 공으로 설정하건 참나로 설정하건 간에 어차피 체험은 똑같습니다. 설명하는 개념 쓰는 게 다른 거지. 신 안에서만 우리는 우주를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신과 하나가 되지 않은데 신이 창조한 우주를 이해한다고요? 다 구라죠. 신을 모르는 사람이 사물을 연구하면 사물의 거죽밖에 모른다니까요. 거죽에 대한 연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파고 들어가면 그 거죽이라도 연구할 수 있는 힘도 다 사실은 신성에서 나오고 참나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법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결국은 불성 써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알고 써버리면 훨씬 탁월한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 신기하죠? 아인슈타인은 정확히 알았어요. 자기 안에서 진리가 양심의 모습으로 내 안에 작동하고 있다. 밖에서는 상대성 원리로 작동하는 진리가 내 안에서는 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똑같은 진리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통하니까 상대방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주도 읽어내고. 애초에 다르다면, 그러니까 즉 법집이 강하다면 못 읽어내는 겁니다. 법집을 무너뜨린 만큼 더 많은 정보를 읽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물을 연구하실 때 깨어서 보셔야 되는 게, 깨어서 둘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사물도 이해하고요, 남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남도 못 읽어내요. 가족 마음도 여러분 편견과 아집으로 읽어내면요 실패합니다. 백전백패. 오, 이걸 좋아하는구나 딱 제시하면 욕먹기 딱 좋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 그게 상대방이. 내가 막 좋아하니까 상대방이 몇 번 맞춰준 건데, 뭐야 너도 좋아했잖아 하고 이제 오판에서.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제발 역지사질 하지 마라. 내가 이거 이제 농담이죠. 이거 좋아하지 막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도 농락으로 한 얘기는 이거 좋아하는구나 말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은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진짜 이거 뭘 좋아하는지 읽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먼저 그것부터 명상하셔야 돼요.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요. 어떤 일도 허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은 마음 상태로 딱 초연하게 해서 직관 속에서 또 미세한 신호들까지도 점검하면서 이러지 않을까? 그것도 아직 가설입니다. 실험해봐서 상대방 진심이 느껴지면 내가 접근한 게 맞는 거죠. 원래 이런 식으로 역지사지하게 돼 있어요. 중용에서도. 이인, 친, 상대방으로 상대방을 다스려라. 즉, 네 마음으로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상대방이 돼서 상대방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다스려라. 그 다음에 이 말이 있어요. 잘못되면 반드시 바로잡아라. 고쳐라. 반드시 고친 뒤에 멈춰라. 이 역지사지가 잘못됐으면 반드시 바로잡아 놓은 뒤에야 멈춰야 된다. 이 잘못된 채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무섭죠? 이게 중용에 나온 말입니다. 이인, 치인하고 반드시 바로잡은 뒤에 멈춰라. 이게 다 별다른 법이 없어요. 이게 보살되고 군자되는 법이 계속해서 깨어서 양심에 입각해서 사물과 상대방을 읽어내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나처럼 그분들도 자유롭게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용에 이 말이 나와요.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 양심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남김없이 발현할 수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육바라밀을 남김없이 구현할 수 있고, 자신의 본성을 남김없이 발현한 사람은 남의 본성도 남김없이 발현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만물의 본성도 남김없이 발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나, 남, 사물까지 나가요. 모든 만물이 자기 본성을 온전히 구현하고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얘도 얘의 본성이 있겠죠. 얘 본성에 맞게 쓰시면 돼요. 양심 없는 사람한테 이걸 주면 이걸 가지고 뻘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짓기 싫은 죄를 짓게 돼요. 같이 공범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을 본성에 맞게 써주는 것도 이것까지도 다 이 이 군자도에 들어가요. 여기서는 그게 보살돼요. 생각 없는 중생도 해탈시킨다는 게 이런 거. 얘도 악인 손에 들어가면 이게 살인 도구까지 되기는 좀 힘들겠네. 근데 아무튼 이게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죠. 누군가한테 들어가면 이게 중생 구제에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사물의 본성이 있겠죠. 나는 뭐 하는 존재다. 자기 본성을 온전히 구현하게 도와주는 게 있고, 이거를 이 본성에 어긋나게 쓸 수도 있겠죠. 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 중생 구제를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대승 경전들보다 중용이 제일 오래된 경전입니다. 중용은 기원전 300년경에 나온 책이에요. 공자님 손자니까. 자사가 공자님 손자예요. 근데 안 믿었어요. 이런 뛰어난 논문이 진짜 그 시기에 공자님 손자 그 시대에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안 믿었어요. 예전에 큰 학자들도 다 비판했어요. 근데 나와버렸어요. 유물이. 오래된 무덤에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지금 인정받죠.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이런 놀라운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었던, 안 믿었어요. 후대 학자들. 진짜 옛날 대나무 본들이 이제 그런 오래된 본들이 다 나와서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나요. 유교 안에는 엄청난 진리의 원형들이 있어요. 그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유교도 잘못 쓰여요. 양반 사대부를 그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성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서 구현해야 돼요. 네. 애매한데 화장실만 다녀오실래요? 제가 잠깐 흐름 좀 끊고 자꾸 딴 얘기로 나가고 있는 이 흐름을 좀 진도에 다시